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쉼을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에 겸손하게 어찌할꼬 반응하게 하시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선물로 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만난 배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멈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늘 마가복음 6장의 이 이야기와 똑같은 평행 본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곳에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더 들어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해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는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겠습니까? 중력의 원리도 있고 또 부력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 법칙, 과학 원리 다 무시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창조의 세계를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다시 한번 믿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주가 되시기에 창조 질서를 지으시고 설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과 이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 질서 안에 있지만 초월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시기에 그 창조의 질서를 넘어서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이 문제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도무지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들도 그것이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사실 그것이 믿음이지 않을까요?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몸을 드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인생의 풍랑이 무엇이든지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무리를 걸어서라도, 무리를 달려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힘겹게 여겼던 모든 인생의 풍랑들은 즉시 멈추게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5절, 4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주일 큐티 본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 기사였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면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았다는 것이 찌꺼기 남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욕심 부려서 계속 더 달라고 하니까 먹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예요. 남은 음식이 12바구니, 작은 바구니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큰 광주리를 의미하거든요. 거기에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100명의 사람들의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보리떡 20개와 채소들까지 몇 가지로 그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고 남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이 기적에 대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사 참 위대했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엘리사. 근데 예수님의 이 기적이 엘리사의 기적과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기적이었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여자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계산 불가능한 인원들이죠. 이 기적을 통하여서 배불리 먹게 된 무리들이 아마 여기저기서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또 외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닌가.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메시아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여기저기 환호하고 외치며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불리 먹여주는 분이니까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요.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과 환희와 명예와 인기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45절 46절 보니까요, 그 길을 마다하십니다. 그 길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길로 걸어가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호하는 무리를 뒤로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걷기로 선택하셨죠.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 45절 46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다 보내신 거예요. 가라, 집에 가라.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도 따로 보내시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어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수직적인 고독의 시간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 안에 자신을 몰아넣으셨어요.
제자들까지도 따로 보내신 이후에 당신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당신이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걸 마다하고 가라, 하나님이 있는 그 고독의 자리를 향하여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위하여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셨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성숙도 없고 믿음의 성장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똑똑으로, 제 경험으로, 제 지식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기 하나에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게 제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언제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귀한 고독의 헌신의 시간이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사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또 사역도 했죠. 제자들은 나눠주면서요. 빵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바구니에 분명히 빵 이것밖에 없었는데 나눠지는데 계속 있는 거죠.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제자들은 실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또 환호하는 군중들도 같이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분위기 속에서 역시 내가 선택을 잘했어,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줄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었어, 줄 잘 섰다, 예수님한테 줄 잘 섰다, 이제 예수님 곧 왕이 되실 것 같은데 분위기상 로마를 뒤집어 엎으실 것 같은데 나도 한 자리 이제 하겠지, 다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원하셨던 제자의 길, 낮아지고 죽어져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그 희생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시고자 했던 길이고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 기사를 겪고 난 이후에 그 2만 명 넘는 사람들의 환호를 경험한 이후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야망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허영과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도 흩어버리시고 오늘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 나는 따로 가겠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주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이미 밤은 깊어졌어요. 새벽 3, 4시 정도가 됐을 거예요. 제자들이 탄 배는 이제 갈릴리 남부에서 출발을 하여서 갈릴리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꽤 거리가 있습니다. 중간 지역까지밖에 안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흐른 거죠. 예수님께서 몇 시간을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47절 48절 볼까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중간쯤 가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마가복음 4장에서 이미 풍랑을 경험했던 제자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타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시긴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들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과 반대로 불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광풍과는 다른 스타일의 바람인 것 같긴 하는데, 어찌되었건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심히 어려웠다라고,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서 이탈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애쓰고 힘쓰고 이제 바람이 심해지니까 배조차 이제 뒤집어지려고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48절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거슬렀다. 제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또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자꾸 이탈하려 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마파람은 다른 게 마파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임을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가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파람이 치는 거죠. 근데 그 마파람은 내 욕심, 내 교만, 내 야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생하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어서 내 영광을 꿈꾸는 삶을 혹시 지금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마파람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8절 맨 뒤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48절 맨 뒷부분에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라고 나옵니다. 보시고. 맨 뒤가 아니고 중간 부분이네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갈릴리 호수는 작은 개울이 아닙니다. 저수지 정도 사이즈가 아니에요. 과거의 사람들이 바다라고 여길 정도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여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제자들이 떠난 지 꽤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마가도 이 제자들은 이미 중간 정도까지 가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무트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시력으로 깜깜한 밤중에 갈릴리 호수 중앙까지 가 있는 제자들을 볼 수 있으셨을까요?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보셨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능력으로 제자들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심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심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눈앞에만 사라져도, 학교만 가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인간의 시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살펴주십니다. 아브라함, 마치 성경의 주인공, 창세기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만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여종, 사라의 여종인 하갈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를 주님은 살피세요. 지켜보시고 지키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시죠? 48절 후반부, 밤 4경쯤, 새벽 3시, 6시 사이라고 하는데요, 바다 위로 걸어서, 배가 없으니까 주님이, 아마 주님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배가 있으면 배를 저어서 갈까? 쟤네들이 놀랄 텐데 그냥 빨리 가야겠다, 애들이 힘드네 하고 오신 거죠. 물 위를 막 걸어서 뛰어서 오셨을 것 같아요, 급하게. 근데 보시면 그들에게 오시긴 오시는데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나옵니다. 배로 제자들에게로 직접 가시는 게 아니라 지나치려고 하셨다, 의도적으로.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려고 했는데 직접 그냥 배로 오셔서 도와주시면 되실 텐데 처음에는 약간 제자들을 비껴가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시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죠. 이해는 갑니다. 상상해 볼까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이 마파람과 풍랑과 싸우느냐고 아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거예요. 죽음의 공포까지도 다시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 시대에 무슨 조명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바람 소리는 무섭게 들리고 풍랑은 막 일어대고 막 배에는 물이 들어오고 앞으로는 갈 수 없고, 그 상황에서 물 위로 뭐가 사람 같은 게 걸어오는데 예수님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도 아마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제자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49절 50절 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래서 뭐로 생각했어요?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거 비명 질렀다라는 거예요. 막 가뜩이나 지금 힘들고 막 무섭고 그런데 뭐야, 이건 귀신인가 유령인가 뭐지? 막 소리를 질렀어요.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안심하라,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근데 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드러운 음성이라기보다는 주석을 제가 살펴보니까 강한 명령형이라고 해요. 안심해! 두려워하지 좀 마! 이런 어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전에 얘기를 좀 해주시던지, 아니면 무리로 내가 걸어서 가겠다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지금 고생했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위로와 격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얘들아 나 없이 고생했지? 나 왔으니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라 좀 안심해, 좀 그만 좀 흔들려, 두려워하지 좀 마, 이 어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도 용기를 가져야 하고 생명을 위협에 느끼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이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다입니다. 나다. 얘들아, 나야. 예수가 여기 있다. 너희의 주인이 왔다. 너희의 왕이 왔다. 너희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 제발 좀 그 용기 좀 내. 제발 좀 똑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좀 말고 흔들리지 좀 마라. 제발 좀 상처받았다고 시험 들지 좀 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어 에고에임입니다. I am who I am. 영어로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제가 말씀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원인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어진 존재는 없죠.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모든 또 인간도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원인이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하나님의 표현은 나는 전능자다, 나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너희를 도울 수 있고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자다, 너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구원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왔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아직도 모르느냐? 제발 좀 이제 흔들리지 마. 세상 풍랑 계속 몰아올 때마다 처음에 두려워했으면 됐지 지금 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이 말은 용기를 가져라 라고 원어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용기를 좀 가져. 나야, 나.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에 오르시자 거세게 불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멈추어 버렸죠.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대요. 마태복음을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도 있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기적을 보고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으면서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줄 걸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가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할까요? 세상의 풍랑 앞에서 이제는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또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2절에 나와 있네요.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방금 전에 일어난 하나님이 주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해졌음이로라?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음이 둔하여져자 풍랑 앞에서 절절맸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건요,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완고하여져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교만했다는 거죠. 딴 생각 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면요, 매일 새벽기도 나온다 할지라도요, 매 주일 예배드리며 헌신한다 할지라도요, 세상 풍파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수없이 허락하신 은혜와 수없이 많은 말씀들과 그 보여주신 모든 사건들의 그 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며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사를 통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시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천국 잔치를, 우리의 천국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며, 나아가 요한복음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시구나, 그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 또 두려워했던 거죠.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봤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덕 보고 세상에서 나도 한자리 할 수 있겠다, 내 욕망, 내 야망, 내 소원 성취를 위하여서 예수님 이용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둔하여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교육을 받고 기도를 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또 경험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이십니다. 그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전히 여러분, 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의 야망 가운데 사로잡혀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둔하여져서 진짜 시련과 시험을 만났을 때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신앙으로 좌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3절 56절을 보시면 게네사렛 땅에서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등장하죠.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들을 보니까 마가가 의도적으로 뒤에 붙인 것 같아요. 이 게네사렛,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사람들은 참 열심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물론 병든 자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그 열심을 내는 것이긴 하지만, 자 보니까요, 54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못 알아봤는데, 물론 풍랑 속에서라 못 알아봤을 수 있겠지만, 마가가 의도적으로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뭐 했대요? 알고 알아봤다라고 기록하죠. 또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55절 56절을 보니까요, 병든 자들을 다 여기저기서 데리고 예수님께 왔대요. 자, 다시 보시면 내 문제 아니거든요. 내 가족 문제 아니거든요. 내 주변에 병든 자 있으면 다 알아봐가지고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55절 후반부 보시면 침상채로라도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56절에 보면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걸 시장에다가 잠깐 이 병든 자들을 잠깐 쉬게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가서 간청했대요. 대신 기도를 스스로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신 예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한 그들의 열심과 믿음 가운데 56절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 옷자락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들의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 열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몸과 마음의 병들고 죄에 묶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긍휼이 있습니까? 그냥 나, 내 자식,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들을 예수님께 끌고 오는, 우리가 이제 VIP 정하고 이제 부활절을 목표로 초청하고 전도하기 위하여서 또 기도하며 열심을 내야 할 텐데, 오늘 이 게네사렛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들었어? 병들었어? 나는 안 갈래. 침상채로라도 끌고 오는 열심. 예수님께 나아가서 스스로 고쳐달라고 말조차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저들이 옷에라고만 좀 손 대게만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간절한 중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이 제자들의 소위 찌질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요,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때로 기도응답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여러분 인생에서 분명히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마음이 무뎌지고 또 고집부리고 또 교만해지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신지 여러분 잊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내 마음속 그 왕의 자리에 예수님 잠깐 모셔놨다가 또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야망과 꿈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풍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잘못된 욕심일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만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결코 우리를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건너서 뛰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하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교만을 낮추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풍랑 속에서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